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게 나뭇잎이 아주 삐쭉삐쭉하게 아주 시퍼렇게 이제 다 올라왔더라고요. 5월은 푸르다고 그러잖아요, 5월에. 5월이 다 돼가니까 이제 나뭇잎이 아주 그냥 뭐 활짝활짝 폈더라고요.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녹색의 계절. 녹색의 계절에는 우리가 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저렇게 푸르게 나뭇잎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눈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했을 때 그런 녹색 이거 저기 뭐야 그런 푸른 계통 수술복 입는 게 다 심심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정말 겨울에는 하얀 눈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렇게 여름에는 아주 이렇게 녹색의 계절에 아주 그냥 시원함을 아주 우리 눈을 시원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선물해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녹색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정말 예쁘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지으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5월 6일부터 9일까지 광주 비선수양관 집회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사님 입조심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권사님들은 입조심을 해야 돼요. 입조심 잘하는 권사님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굉장히 교회에 허물 바깥에 나가서 드러내지 않고 목사님 허물 드러내지 않고 또 교회 성도들 허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입 지키고 입 다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게 모든 것이 다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다 그냥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그냥 교회 험담, 교회 돌아가는 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들어가게끔 험담, 목사님 험담, 또 사모님 험담, 성도들 이게 험담 막 이렇게 권사님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제일 아주 가볍게 입을 놀리는 권사님들을 보면 복을 못 받아요.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잘 지키는 권사님은 은혜를 받는데 입술을 잘 못 지키는 그런 평심도보다도 못하는 권사님들은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돌고 돌아서 다 들어가거든요. 어머 그 교회 그렇대? 이러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이 알아요? 안 믿는 교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났던데 뭐 이러면서 어디 가면 이제 상가 가든가 옷가게 가든가 어디 가든가 식당에 가든가 그러면 그게 소문 나가지고 다 이게 복음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입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입조심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게 사모님이랑 가깝고 권사님들은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방도 같이 가야 되지. 교회의 모든 일처리도 권사님들이 해야 되니까 지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성도보다도 가깝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모님 허물도 보이고 목사님 허물도 보이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 알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막 이러면서 입조심 못하는 권사님들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자녀가 잘 안 되고요. 또 자기 인생에 막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수치를 드러내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의 문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의 입놀림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목사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정말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그게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명예를 떨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그 잎 하나 잘못 눌려서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고 괘씸죄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을 씹어댄다든가 목사님을 비판한다든가 그러다면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귀에 들어간다면 목사님 귀에 들어간다면 괘씸하고 섭섭해서 축복 기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자기에게 복이에요.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허물을 드러내고 목회자의 허물을 드러내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허물을 드러낸 거를 목사님이 알게 되면 축복 기도가 안 나가요. 섭섭하고 괘씸해서 축복 기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입조심하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도 입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에 있던 일, 부정된 거, 허물, 세상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떠들어대고 또 성도들 안에 떠들어대면 본인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성숙한 입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입술,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할 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찬양과 저주가 정말 부정된 것과 긍정과 이게 더 입에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이 열린 무덤인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이 입조심 잘해서 하나님 괘씸죄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떨구거나 목회자의 명예라 교회 명예를 떨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입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여러분 참 일주일 출발하는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주일 출발했을 때 좀 일요일날 푹 쉰 것 같아도 일요일날 또 월요일날 되면 생동감 있게 한 주간 잘 살아보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면 덜 피곤한데 또 월요일이야 또 일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육체 피로가 더 빨리 오고 정신적으로도 더 이렇게 우리가 늘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다.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일하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또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또 살아있으니까 또 월요일날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리라 하는 생각 속에서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신방 예배로 영적 청소하라. 신방 예배로 영적 청소하라. 이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방 예배 지금은 신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일단은 신방 받는 거를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신방하는 거 별로 그냥 그게 뭐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방의 중요성을 점점 이게 흐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방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신방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청소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살다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신방을 통해서 영적 청소가 되는데 목사님 모시고 신방 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영적 청소가 돼요. 마귀가 7개로 떠나가고 찬양을 뜨겁게, 기도를 뜨겁게,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합심해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축복 속에 영적인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방 예배를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옆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신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신방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왔다고 생각하면서 육의 목사님을 보지 말고 그와 함께 온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할 때 신방을 갔어요. 어느 성도가 이제 신방해달라 그래서 하도 술 중독자고 완전히 아주 그냥 폐인같이 살아가는 그 집이었는데,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 농으로 그냥 귀신이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나는 그게 영적으로 보인 거라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물리치는 기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 농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서가 시집 올 때 사온 건데 천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천식도 심하면 죽나 봐요. 그래, 천식으로도. 나도 천식 몇 사람 봤는데 진짜 천식도 심하니까 죽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까워서 자기네는 이제 농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왔나 봐요. 동서가 죽었는데, 근데 그 동서가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서를 일찍 죽을 수밖에 없게끔 데려간 그 악한 귀신의 역사가 붙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냥 소복 귀신이 쑥 그냥 농으로 들어갔다가 예배 드리니까 쑥 동에서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농을 버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같으면 그냥 동사무실 가서 딱지 하나 해서 붙이면 다 가져가는데, 수거해 가는데, 그전에는 왜 그 농을 그렇게 다 때려 부시고, 그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을 그냥 혼자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그래서 이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해는하고 농을 다 부셔가지고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그 재활용으로 내놨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농을 부시고 나서 그냥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손이 막 마비가 되고 그냥 그 난리를 또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받으러 또 오고 또 다시 또 가서 두 번째 또 신방해주고 그런 적도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신방이 병원 신방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가정 신방도 중요하고 사업장 신방도 중요하고요. 또 이 신방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방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사는 집에 공개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집 사는 그 공개를 하기 싫어해요. 그전에는 가난하든 무슨 뭐 평수가 작든 그냥 뭐 살림이 뭐 없든 뭐 잘 사고 못 사고 그런 거 떠나서 일단은 신방만 해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신방을 즐겨받고 또 신방의 중요성을 알고 신방의 복을 빌고 목사님들이 신방 예배, 봄 신방, 가을 신방 해가지고 영적 청소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 청소라고 제가 간증을 내니까 그랬지 영적 청소가 뭔지도 몰라하는 성도들 많아요. 악한 귀신과 사탄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신방 예배를 본가를 통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그 애군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애군을 몰아낸다 해가지고 깽가리 치고 그냥 그 북치고 그냥 그래서 집마다 그냥 뭐 복을 빌면서 애군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과 사탄이 떠나갈자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의 애군이 떠나갈자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악기는 떠나가라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봄과 가을을 이제 그렇게 추수 때나 또 봄에 올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씨앗 심기 전에 그렇게 애군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복이 올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전통적인 것을 신기하게 영적으로 풀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애군이 떠나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럽고 취약한 악한 흑암의 세력, 이 가정에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원수, 또 잘 되지 않고 망하게 하고
열리지 못하게 하는 운이 축복의 운이 따라오지 못하게, 축복의 운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과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신방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또 그런 기도를 또 생동밖에 안 하죠. 그냥 거룩하게 그냥 좋은 격려, 위로, 그 다음에 딱 축복 기도만 하죠. 근데 영적인 흐름이 있는 목사님은 당연히 물리쳐 주겠죠. 청소를 깨끗이 해주겠죠. 영적인 청소를.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도 영적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방의 중요성. 그래서 신방, 왜 집에 가면 등까지 호소하고 그냥 늘 피곤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집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마귀가 그냥 잘 일이 안 풀리게 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들이 짜증 부리고 그냥 혈기나고 그냥, 그러면 뭐야,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는 사탄이를 우리는 영적 청소로 예수 이름으로 다 청소 깨끗이 영적 청소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마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애군이 떠나갈지 알았는데 우리는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신방 예배를 통해서 청소가 깨끗이 되어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 예배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신방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목사님들이 힘들어해요. 피곤하거든요. 영적 부딪힘 때문에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예배 몇 집만 하고 나서 그냥 아주 기진맥진하고 막 그러거든요. 신방 대원들도 엄청 피곤해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 신방회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래서 신방 가는 거 그냥 피곤하다고 잘 안 따라다니는 권사님들도 있고, 신방만 갔다 오면 눌리니까 이제 왜 그런지 모르고, 신방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 신방 예배 신방 대원들 가자 그러면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이 흐름을 아니까 귀찮아하고 막 이런 권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뭔 모르고 따라다니는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목사님을 가자 하니까 가기는 하는데 늘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죠. 그리고 늘 신방 같이 동행하는 사모님들은 늘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죠. 목사님들도 신방하고 나면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그게 다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방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말 신방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방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애군, 세상 말로 애군을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청소가 깨끗이 되면 개운합니다. 영이. 그리고 마음도 개운하고, 그래서 영이 개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청소하는 그런 신방의 중요성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산마를 무지개 성도들은 신방의 중요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영적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신방 예배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이 혼탁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간증은 뭘 할까 했더니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 이 마귀는요,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생각을 아주 그냥, 이런 악한 생각이잖아요. 제일 독하게 악한 생각하는 거는 음란, 그 다음에, 원망, 그 다음에, 자살, 죽고 싶다. 그 다음에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일 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온다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음란을 저지르고 싶다. 막 음란하고 싶다. 막 음행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내가 죽고 싶다. 어딘가 물에 떨어져서 죽고 싶고 어디 물에 빠져 죽고 싶고 목매어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막 갖다 주는 이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막 사람을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정말 악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단은 선한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가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담자, 구독자 중에서 상담 들어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놀랜대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우울해지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마음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혈기가 나고 미운 분노가 나고 갑자기 식구를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식구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족을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받아봤냐 그랬더니 잠은 잘 자냐 그랬더니 잠 잘 잔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과 가서도 뭐 크게 뭐 저거 한 건 없는데 잠을 잘 자니까 일단. 근데 이거는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거니까 정말 잘 이겨내라고 기도하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랑모 앉아 뭐 보혈 찬양 막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 역사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우리 사람 속에다 갖다 주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을 줍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다 주고, 사람을 막, 이 사람은 진짜 여자분인데 정말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족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이 끔찍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상담에서 끔찍하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기도 나고 미움, 분노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막 우울증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이렇게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라고, 그럴 때마다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은 잘 자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물리쳐서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 좀 상담도 해보고, 또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지금은 막 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까지도 막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제 구독자 들어온 지는 시간은 얼마 안 된 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몇 편에 이제 제 간증을 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이런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귀를 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잘못하면 행동으로 옮겼다면 큰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이 지금 없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다. 자살하고 싶다. 이러다가 막 아파트 높이 가서 떨어진다면, 행동으로 옮겼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족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행동으로 옮겼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만약에 상담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지, 가족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면 정말 한 집에서 못 산다고 그랬을 거예요. 다 가족들이 무서워서 못 살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시달리는 입장을 털어놨을 때 정말 그는 큰 마음 먹고 털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간증을 내보내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증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에 지배당한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좋은 생각으로, 이게 악한 생각에 눌려있지 말고 길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물리치는 기도하고 좋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려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 혈기, 미움, 분노, 또 이렇게 우울증, 또 자살, 또 이렇게 살인까지. 그래도 다행히 음란은 없는데, 이렇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이가,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 속에 악한 생각, 마귀가 들어가서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강하게, 대마귀가 7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대마귀. 사람 속에서 2000마리까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중에서도 제일 잔인하고 힘센 이 마귀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라고. 영적인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로 끽 하고 마귀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문을 정말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열어주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찬양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을 열어주지 말고, 사탄에게 열어주지 말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마귀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은혜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 시험 드는 일, 정말 불행한 일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생각을 지배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상담을 많이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상담을 많이 해야 되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이런 어둠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식어지니까 마귀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엄청나게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라고 봅니다. 저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 고통 속에서 헤매는, 영에 지배받고 있는,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실 건지 정말 기도가 저절로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오고 가면서 우리가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그런 행동
성폭행 이런 게 다 묻지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을 사람이 나빠서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여러분들의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영과 경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창한 아침이네요. 목사님 아침에 6시 요새는 제 구독자들이 힘들 때마다 이제 상담 들어오니까 아침에 상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구독자들. 그래서 문자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더 이제 일이 많아지지 아무래도 목사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녹음을 쉬었어요. 어제 녹음을 쉬었는데 진짜 하루라도 녹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좀 아주 오후에 저녁에 그냥 푹 쉬고 쉰다고 해서 뭐 한 건 없는데 잠을 좀 많이 잔 것 같아요. 초저녁에 작년에 퇴근했는데도 그냥 소파에서 끄덕끄덕 졸면서 코골더래. 그래가지고 자고 초저녁 잠을 잤는데도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주 시큰 잠을 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밀린 잠을 좀 자주니까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광주 비선수행관 집회가 있으니까 낮에 나가서 좀 체력 단련도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어쩌다 보면 또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낮에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산마른 무지개 중보기도 하고 집회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체력 단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또 체력의 힘도 있고 생활 패턴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영도 마음도 육도 건강해야지 생활 패턴이 잘 돌아가거든요. 생활 패턴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오늘 제목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부동산 부자가 된 분은 처음서부터 부자가 아니고요. 어떤 자매인데 워킹맘입니다. 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애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5살 이렇게 이제 두 남매를 데리고 이제 이혼하고서는 남편은 이제 바람 나와서 이제 가버리고 무지막하게 자녀의 양육비도 안 주고 그런 자매의 고통이었는데요. 이 자매는 또 너무 스트레스를 남편 바람과 이혼 그다음에 애 키워야 되는 그 부담감 경제적 위기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병도 나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경제관념도 회복시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암 환자가 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전세금 빼가지고 이제 월세를 들어가고 집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그래서 집을 사면서 이제 그 조그만 빌라 같은 거를 하나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를 이쪽에 이제 충당하면서 또 조금 남겨놓은 그 보증금 받은 돈으로 또 한 채를 또 샀나 봐. 그때만 해도 지금 간증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동산 뛰어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종잣돈 가지고 일구기 시작하라 했는데 집을 50 채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50 채. 50 채를 사면서 나중에는 현금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빚을 갚아가면서 전세금을 빼줘가면서 월세로 돌리기를 인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빚 없이 월세로 다 돌려버리니까 어 사는 게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죠. 월세만 받아도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빌라를 시작했다가 인제 나중에는 아파트까지, 아파트 시작했다가 인제 상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재산이 인제 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한 50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자기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자식도 버림받았고 너무너무 생활이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죽을 것 같고 슬프고 괴로워서 정말 한때는 '애들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는 살인하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가 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이 병 때문에 내가 살을 수 있을런지 막 이런 불안감, 초조감, 생활고의 초조감 막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렇게 그래도 항암 치료하면서 치료받으면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애들 양육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세계를 알다 보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 하나를 사고 또 인제 팔기도 하고 쪼끔 이익이 나면 부동산이 올라간 건 좀 팔고 또 저렴한 거를 사고 또 이러면서 자기가 손수 다 집수리도 자기가 다 손수했대요. 페인트 칠도 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자기가 리모델도 자기 혼자 했다 그러더라고요. 살 때마다 사람 안 쓰고 자기가 페인트 칠하고 다 리모델 같은 것도 혼자 하면서 돈을 다 절약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장만을 해 나가고 또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하면서 등기 권리증이 50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 부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애들 엄마로서 살아야 되겠고 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는 애들을 굶어 죽일 것 같고 어떻게든지 암 투정에서 내가 일어서리라 하면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기도했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이 보이게 해 달라 그랬더니 돈이 보이게 해 달라고. 돈이 보이게 해 달라고. 그리고 돈이 보여서 부자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의지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어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암 투병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서 재발 없이 그래도 회복됐고 또 애들 처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어 '내일을 어떻게 애들은 뭐를 먹일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는 전세금 빼 가지고 일부는 생활비도 하고 일부는 빚을 얻어 가지고 대출 끼고 집을 사고 월세로 나앉아 가지고 그렇게 인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승리해 가지고 그 종잣돈이 이렇게 큰 부메랑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지경을 넓혀 주셔서 건물주 50채 건물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런 간증에 정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성도도 있구나 알 겁니다. 저번에 인제 복권 당첨된 것도 내보내고 그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제 마귀 공격 또 이렇게 뭐 슬픈 얘기 막 경제계정 위기 막 이런 것만 내보내다가 여러분 이런 간증도 나가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한 거를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간증 상담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에 도전해야 되고 믿음에 도전해야 되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처지가 비슷한데 나는 뭐 했는가 이렇게 반성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도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암에 걸렸고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 워킹맘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고달픔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돈이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도 돈이 보여야 됩니다. 돈이 보이지 않으면 일어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해서 버는 돈 가지고는 한 달 먹고 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메랑으로 그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또 그거를 또 전세금 받았고 또 해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빚 없이 다 전세금 빼주고 월세로 돌리고 또 담보대출 다 하나씩 올라간 거 하나씩 팔아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부자로 쓸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첫째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갖고 내가 살아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거를 늘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고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식도 여러분 필요하고요. 사회적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알려고 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실천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는 게 힘이고 또 실천하는 것이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거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실천하지 않고 찬송해야지 하면서 또 찬송 실천하지 않고 반복 기도해라고 목사님이 줬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해야지 하면서 절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이룰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은 자에게는 결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뭐든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도 움직여야 되고 행동도 움직여야 되고 믿음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죽은 신앙 가지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부자가 되고 뭐든지 병이 낫고 이렇게 죽은 신앙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룰 수 없어요. 죽은 나무가 꽃 피는 거 봤어요? 죽은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죽은 영혼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목사님이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영적 죽음에서 빨리빨리 살아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이며 잠자는 영혼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죽은 영혼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찬 마음과 또 꿈을 가진 마음과 또 이런 영적인 건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기를 원하고, 지금은 아침 시간 8시거든요. 아직 목사님도 씻지도 않고 아침도 안 먹었어요. 일단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 상담, 새벽 상담이 있어가지고 6시에 상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끝나고 지금 이제 전에 녹음 하나 해놨거든요. 지금 2번째 녹음인데 계속해서 이제 녹음을 해놓고 가야만 붕괴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간증의 은혜 주려고 이렇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거 다 목사님이 녹음해 놓으면 흡프게 막 그냥 성도들 은혜 받게 그냥 저장해놨다가도 그냥 조금씩 내보내야지 했다가도 그냥 또 마음 감동되면 그냥 2-3개, 4개 막 내보내다 보니까 또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냥 정해놓고 1개씩만 내보내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막 감동에 따라서 막 올려주다 보니까 또 내가 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간증은 뭐를 할까 하는데,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파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고픈 거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우리 몸은 먹으면 소화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리고 참으로 간식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침 시간대 목사님도 밥 안 먹었는데 진짜 배고프긴 하네. 지금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2시에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칼국수 먹었네. 기도 끝나고 아침에 9시에 나갔어요. 9시에 나가서 2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집회 때문에 기도하고 2시에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또 쌀국수 하나 먹고 지금 아침 8시인데 지금 배고플 때 됐네. 내가 이 간증하려니까. 근데 먹어도 배고프다는 간증을 왜 내보내야 되냐면 성도들이 그런 질병에 이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요새 감동이 오더라고. 이거 간증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 먹어도 막 허기가 지고 막 배가 고프고 막 힘이 쫙 빠지고 금방 30분 전에 먹었는데도 막 속이 헛헛하고 배가 푹 꺼지고 기가 뚝 떨어지고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소화가 금방 다 돼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마귀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다 먹어가지고 마귀들은 힘이 세지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을 이끌고 다녀야 되는 우리 육신을 이끌어야 되는 우리의 몸은 이게 다 빠져버리니까 마귀들이 먹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속이 허해지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금방 먹었는데도, 금방 30분 전에 먹었는데도 배가 속이 허하다 그럴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서 기가 뚝 떨어지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숟갈 들을 힘조차 없고 누우면 일어날 힘이 없고 앉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정도로 힘을 뺍니다. 이거 배고프게 하는 귀신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간증 들어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30분 전에 먹었잖아요. 배 든든하게 막 고기에다가 뭐에다 그냥 잔뜩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30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픈 거야. 속이 허하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귀신이 먹고 힘길러서 집 지려고 그래요. 집 지려고. 걔네들이 여러분 뱃속에다 집을 짓잖아요. 이것들도 집을 뭉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집 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마귀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빨리 집을 지어야지 지가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만에게 이제 뱃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일 큰 사람은 애기 주먹만한 것이 뱃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콩알만한 거, 이렇게 똑똑똑똑똑 뛰면서 이제 콩알만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메추리알 만한 것도 있고,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게 마귀의 분야들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종류가. 마귀들이 다 틀려요. 혈기마귀 있고 음란마귀 있고 뭐 별 마귀들이 다 있어요. 미워하는 마귀 있고 뭐 하여튼 욕심마귀 있고 뭐 별 아주 그냥 다 의심마귀 있고 뭐 이런 아주 가지가지 마귀들이 이렇게 집을 지려고 막 그게 사람 속에 있는 빨리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집을 이제 이게 뭐 누에 집 짓듯이 이게 뱃속에다 집을 져놔요. 그래가지고 장기에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영이잖아요, 영. 영이거든요.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게 뭐 무슨 뭐 물체가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 뭐야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잡혀요. 초음파를 해서 한다고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속에 안 잡히는데 내시경을 해도 안 잡히고 초음파를 해도 안 잡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고 기도를 받다 보면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게 느껴져. 메추리알 만한 게 느껴져.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고 콩당 톡톡톡톡톡톡 뛰는 게 느껴져. 그게 마귀가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서 내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고 떠나갈자다. 이 마귀의 집을 부셔버려야 돼요. 찬송으로 부시고 기도로 부시고 말씀으로 부시고 주기도문으로 부셔서 이 집을 부셔버려서 이것들을 죽여 내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커지지 못하게 마귀들이 여러분들 뱃속에서도요 잘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꽉 차서 그냥 집을 짓고 그냥 아주 그냥 일곱 귀신 짓지 군대 마귀 짓지 여기 사람 속에 2,000마리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2,000마리가 하나가 집 짓는 게 아니에요. 다 분야가 틀려요.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 여러 가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집을 지어서 꽉 차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해요. 귀신의 집을 지어서 꽉 차면 일상생활을 못해요. 이런 거는 은사가 있고 치료의 은사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런 간증할 수 있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다가 뭐 나하고 똑같네. 나 지금 먹었는데도 배고픈데 나 어저께도 엄청 많이 먹었고 지금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참참히 먹고 영양가 있는 거하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떡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다 먹는데도 이렇게 거지가 들어앉았나 봐. 거지가 먹는 거지 마귀 새끼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거지가 들어앉아서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거지가 들어앉았나 봐. 그러잖아요. 먹었는데도 배고프다면 옛날에 야 너는 그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너 금방 먹고 이제 숟가락을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배고프다 그러냐? 예, 거지가 들어앉았냐? 먹는 거지가 들어앉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를 음식을 먹는 거를 이것들이 다 먹어가지고 거지들이 먹고서는 걔네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꿈틀꿈틀 그냥 아주 여러분들의 그거 영양가로 돌아갈 거는 다 얘네들이 다 빨아먹고 꿈틀꿈틀 그냥 하면서 힘이 길러져가지고 그냥 더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뱃속에서 영속에서 막 힘을 발휘하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야. 기가 빠지고 그냥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먹었는데도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기 막 빙빙 도는 거야. 막 빈혈 환자 마냥 팽팽 돌고 막 그래요. 걸어가면 그냥 막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30분도 못 걷고 일을 해도 한 30분만 해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식은땀 질질질질 나면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이 딸리고 막 기가 떨어지고 막 그래. 내가 왜 그러지? 죽을 병에 걸렸나? 이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잘 먹는데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힘이 딸리는 거야. 이런 생각 의심 가는 성도들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간증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어 있으라고 이런 증상이 있는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점점 얘네들의 힘이 강해지면요 기가 점점 떨어지고 완전 기가 바닥이 나면요 일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중환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저승사자가 뒤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배고파야 하는 귀신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식사해도 정말 든든하고 먹은 것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 든든하잖아요. 고기 먹고 밥 먹으면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있잖아요. 고기 먹고 밥 먹고 그러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먹었는데도 배고프고 힘이 없는 거는 귀신이 다 처먹어서 그래요. 마귀들이 다 처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들어오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도 위에는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분야 다 조목조목 다 이렇게 캐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의 통로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상담 들어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내 상태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말도 못하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환자 취급하고 귀신 취급하고 좀 이상한 또라이 취급할까 봐 내가 괴로워도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마루 무지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과 찝어주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영의 세계를 알았다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뭐야,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영적인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육신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 육신이 제멋대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이상하고 얼굴은 왜 이렇게 빵처럼 일어나고 몸이 자기가 예쁜 얼굴이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아주 흉측하게 변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 자연스러운 얼굴, 예쁜 얼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의 모든 몸의 지태가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먹어도 배고파요 하는 이 간증이 들어오신 분들 나랑 똑같네? 이랬다면은 죽으라고 기도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먹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체력의 힘을 영역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마귀가 다 처먹어 버리고 그것들만 힘쓰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우고 주기도문 채우고 찬송 부르고 반복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의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가, 에너지, 이런 칼로리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활동할 때 힘차게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먹어도 배고파요 하는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합당한 그런 일치가 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빡시게 기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